아멘. 사실은 17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고 오신 분은 또 감사하고 안 읽은 분들은 집에 가서 꼭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준 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 마귀에 소속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예방이기도 하지만 죄를 깨닫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면 세상 법의 적용을 받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법의 적용을 받죠? 언제 대한민국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네?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또 방금 얘기했듯이 영원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 뭐예요? 죽으면 끝나요. 세상 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돼요. 오늘 로마서 7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누구에게? 남편에게 매인바 되나. 자, 남편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돼요. 쉽게 말해서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살아나면 의가 죽고 의가 살면 죄가 죽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한마디로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이제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구약은 율법에 매여 살았으나 신약은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탐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탐심은 나중에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이걸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탐심인지 몰라요. 우리 세상에 괘씸죄라는 게 있어요. 권력자나 윗사람에게 밉보인 것을 속되게 이르는 괘씸죄. 군부 독재 시절 사람들은 괘씸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했습니다. 당시 실권을 쥐고 있는 고위층의 비위를 거스르면 바로 인생 아웃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유명한 삼청교육대, 이게 깡패들 소탕한다고 만들었는데 이게요 자칫 괘씸죄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그냥 들어갔어요.
또 우리가 유명한 괘씸죄 적용자 유승준이란 인물을 아시죠? 1976년 서울 출신으로 97년 가수로 데뷔해서 댄스 가수로 대인기를 얻었는데요. 2002년 병역 의무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일본 공영을 위해 출국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미국으로 입국해서 대한민국 국적 및 인적 지위를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귀화가 승인되면서 사실상 미국인으로 귀화해서 스티브 유로 개명을 해요. 쉽게 말해서 본인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어요. 왜? 군대 안 가려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입국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결국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외국인으로 지정되면서 한국에 한번 입국하려고 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았어요. 딱 한 번 들어왔어요. 2003년 장인 부고로 법무부 특별 승인을 받아 잠시 제한적으로 입국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이 연예인이나 스포츠인은 국방 의무를 지기가 부담스럽죠. 근데 만약 이 친구를 허용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다들 너도 나도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괘씸죄가 적용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고 뒤틀려 있으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괘씸죄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발도 못 붙여요. 천국은 가겠죠. 예수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발을 못 붙이게 돼요. 이게 교회라는 오고 싶어서 오고 가고 싶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입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북한 보세요. 교회 있어요. 제법 있더라고요. 저는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큰 도시에 명목상 절도 있어요. 스님도 있고. 뭐예요? 국가에서 인정한 한마디로 절 지킴이, 교회 지키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예배드려요. 걸리면 거의 사형에 처해지고 막 그래요. 성경 갖고 있다가 들키면 큰일 나는 게 북한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 우리는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조금 아프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우면 정신까지도 피폐해지고 육신은 중요해요.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 육신의 연약함을 바울을 통해 얘기합니다. 7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서로는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면 그 이하 8절부터 보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우리 속에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온갖 탐욕스러운 것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세계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역사상. 예? 모르잖아요. 중국 돈 위안화라 그러는데 모든 위안화 1위안부터
백위안까지 인물 도안이 누구죠? 예? 예, 모택동, 마오쩌둥이에요. 그 인간이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화폐의 도안에 들어있어요. 왜죠? 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20위까지 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20위 호르헤 비델라, 군부 독재, 아르헨티나 13,000명. 19위 피델 카스트로, 공산주의자, 쿠바 3만 명. 자, 14위로 넘어갑니다. 베니토 무솔리니, 이탈리아 파시주의자 31만 5천 명. 공산주의 베트남 호치민 39만 6,400명. 우리 김일성은 몇 명이나 죽인 것 같아요? 김일성, 김정일이. 일단 사담 후세인을 넘었어요. 후세인 12위 이라크 순위파 정치인 63만 2,400명. 그리고 11위를 건너뛰어 9위 한국 사람 김일성, 김정일.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 157만 명. 7위 폴포트 공산주의자 캄보디아 217만 명. 김일성부터 100만 명을 넘겼어요. 그리고 5위 도조 히데키 일본 정치 군인 648만 명. 4위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주의자 소련 899만 명. 3위 장제스 군부 독재 대만 1,050만 명. 3위부터 1,000만 명을 넘겼어요. 장제스가 1,000만 명을 죽였는데 이 인물도 대만 동전 속의 인물이에요. 훌륭한 지도자란 평가가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면서 학살자가 됐어요. 그런데 대만의 영웅이에요. 2위가 아돌프 히틀러 나치 독일 1,856만 명. 드디어 1위 마오쩌둥 3,085만 명. 3천만 명 이상을 죽인. 그래서요, 우리가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100명을 죽이면 영웅이 되고 100만 명을 죽이면 왕이 되고 모두 죽이면 신이 된다란 말이 있어요. 모택동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중국에서 한 3천만 명 죽이니까. 중국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숙청하고 문화 대혁명 때는요, 학자들과 지식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각종 서적과 문화유산을 무수히 불태우고 정부와 당을 장악하고 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중국이 우리 김치, 한복, 심지어 손흥민까지 못 뺏어서 안달이에요? 문화 대혁명 때 유산을 싹 불태우고 세적 다 없애버렸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오늘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나 명예나 육신적인 것은 다 뭐처럼?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세상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선한데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큼은 우리가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큼은 힘이 나고 은혜가 생기고 응답을 확신하게 돼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어요. 왜 없어요? 원하지만 못해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 오직 유일성, 재창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농부가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소를 한 마리 사갖고 갑니다. 가다 보니까 오늘 좋은 소도 사고 기분도 좋고 가는데 길에 구두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법 괜찮아요. 새 거고. 근데 한 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짝밖에 없으니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또 구두 한 짝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그것의 짝이라. 야, 좋은 구두 얻었다 하고 소를 길가에 매놓고 그 구두 찾으러 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구두 찾아갖고 오니까 소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도둑놈이 계획을 세워서 구두 한 짝, 구두 2개 놓고 소 가져간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 구두 한 짝 때문에 소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매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놓치면 육신적으로 그렇게 돼요. 육신적인 건 얻어요? 안 그래요. 영적인 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걸 얻으면 육신적인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빛의 경제라 그래요. 빛의 경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속이 터져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긴 하는데 영적인 것을 막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근데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율법에 정통하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훌륭한 특출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예수 믿는 이단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쫓아다닌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복음 깨닫고 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 때는 어떻게 하면 의롭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고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왜 바울처럼 이렇게 고민해요? 잘 믿어야 되는데, 응답받고 증인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도라이라 그래요. 영적 도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소원하게 되고 소원하니까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미국의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쁨은 돈을 모으고 돈을 세는 것. 가게 한 귀퉁이에 큰 금고를 설치해 놓고요. 하루 한 번씩 들어가서 돈 세고 돈 보고 돈 뿌리고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결혼, 친구 다 관심 밖이에요. 오직 돈. 그래서 그 가게 직원들은 쥐꼬리만한 급여, 적은 휴가. 그래서
직원들은 그를 스크루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직원들 다 보내고 또 금고에 가서 돈에 빠져 있다가 문이 잠겨 버렸어요. 숨은 쉴 수 있었지만 이틀 동안 추위와 굶주림과 고독 속에서 그 금고 속에서 살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출근한 직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그때 그가 외친 말, 이제 비로소 돈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나는 금고에서 삶의 진리를 깨달았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걸 그 금고에 갇혀서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 훅딱 가는 세상, 할 말이 많고 욕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하고 정죄도 많이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성취될 법. 성령의 법은요, 진리의 성령, 말씀을 이루는 성령,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강단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오만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죠? 그냥 믿는데 부활하게 돼요. 믿었는데 천국 시민권자가 돼요. 믿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첫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럼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갚아야 돼요. 안 갚고 어떻게 돼요? 도망 다닐 거예요? 빚은 갚아야 되듯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세 번째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1살 차이로 세 자녀를 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자녀들을 키울 때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3명을 1살 터울로 낳았으니 고만고만 아이들 셋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음악을 듣게 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재우기까지 세 아이를 정신없이 키웠는데 어른이 다 된 그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간혹 기억해냅니다. 한 아이는 어렸을 때들은 동화를 기억하고 있었고 둘째 아이는 음악을, 셋째 아이는 그린 그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세 아이가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 여름날 개울가에 가서 가재 잡은 것, 그건 3명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 기억이 안 나요.
쉽게 말해서 그걸 특별한 추억이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서울 석관동에서 살았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코스모스 백화점을 다녔는데 장난감을 많이 갖고 왔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좋은 아버지였어요. 장난감도 사주고. 이제 군산 시골로 내려와서 어머니가 어느 날 스케이트 3개를 사왔어요. 큰형 거 하나, 작은 형 거 하나, 그 다음에 누나 거 피겨스케이트인가요? 이거 한 거. 당시 파격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스케이트 가진 집이 2집이에요. 제일 부잣집하고 우리 집. 우리 어머니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스케이트를 사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거 한 번씩은 해야 된다면서.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 빙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논에 물 들어가면 얼면 거기서 막 타고 남들 썰매 탈 때 우리는 스케이트 탔어요. 물론 저는 제 건 왜 안 사왔냐. 어리니까 형들 거 물려받으라고. 저도 스케이트를 배웠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그래도 타요. 그런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번 갔어요. 계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살이 세고 그래갖고 그때 물에서 엄청 잘 노는 기억이 나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전남에 오고 광양, 순천 하면서 곡성에 압록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압록.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가 거기예요. 옛날에 와서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압록이라는 데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가 압록이래요. 봤더니 거기가 맞더라고요. 물은 그때보다 많이 약하고 잔잔한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런 추억이 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 이 말은 뭐예요? 양자의 영을 삼았다. 천국 호적 등본에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다? 그럼 교회 다니면서 응답받은 기억이 없다? 심각한 거예요. 확실한 응답을 받은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저 응답받은 거 많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 수련회 갔던 걸 얘기한 거는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다 이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응답받은 거 하나는 제가 어려서부터 몸이 좀 약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저를 뵀기 때문에 잘 그때 먹지도 못하시고 막. 제가 형들보다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돼요? 힘들게 태어나 그렇지 미달 비슷하게 이렇게 미달은 아닌데 미달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체력이 좀 약했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100m 달리기를 고등학교 전까지는 한 번에 완전히 주파를 못했어요. 중간에 이게 꼬여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뛰면 근육이 손하고 다리가 약간 근데 제가요 이걸 표시를 안 내게 하려고 속도를 줄이면서도요 이를 악물고 뛴 기억이 그걸 수년 동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100m 달리기예요. 농구나 이런 건 하다가 이게 제가 이렇게 오면 살짝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한 10초 정도 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거기다가 한 번씩 잠을 자면 알 베긴다 그러죠. 알이 딱 베긴데 사람 미쳐요 이게. 제가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그걸 알았어요. 일주일에 한 2번은 알이 베기고 좀 뭔가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약간 몸이 소아마비 증세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자존심 있어갖고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몰라요 제가 이런 줄. 친구들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걸 어느 날 이게 없어졌어요.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거 불치병이거든요. 누구한테 말 못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아름다운 교회가 최고의 교회냐? 메시지가 좋아서? 아니에요. 내가 뭔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응답이 확실할 때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뼈를 묻는 교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못 받으니까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시험 들어갖고 못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를 악물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녀를 위해, 여러분 산업을 위해, 세상 사람들의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을 위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뭐 할 거예요? 최우선 해야 될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자, 전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최후의 심판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농사짓는 사람이 벼나 밀농사를 열심히 씻고 가꾼 다음에 수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수확을 안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과 수확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가장 최우선 명령이에요. 둘째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다 가졌어도 목숨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경은 분명히 사람 영혼 하나가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귀한 것.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세 번째, 영생이냐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전도자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자들의 발이 어떻다고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가장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그래서 결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자, 남은 자는 어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은 자. 복음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남은 자입니다. 빚 갚기 전에는 어떻게?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입원하지도 말고 감옥 가지도 말고 살아남아서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례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보좌 앞에 나아갈 기도의 여행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여행을 해야 세계가 살아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뭐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임금 중에, 조선의 임금 중에 후궁에게서 난 서자 출신으로 즉위한 첫 왕이 선조예요. 선조면 누구죠? 임진왜란. 수준이 아주 높아요. 근데 이 선조가 자기 컴플렉스예요. 서자 출신 왕.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굉장히 뭔가 그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인기에 대한, 자기는 될 사람이 아닌데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뭔가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됐는데도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자기는 벌써 뭐 며칠 만에 막 한양까지 몰고 오니까 도성을 버리고 어디 양중가로 도망갔잖아요. 그래 놓고는 자기 아들 광해군에게 세자 책봉해서 네가 수습해라. 광해군이 막 전국을 다니면서 막 독려하고 막 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 인기 올라가니까 선조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 거기다가 당시에 그 전쟁 영웅들 한마디도 칭찬을 안 했어요. 징비록을 지은 유성룡 유배 보내고요. 이순신 장군 인기 올라가니까 백우종군 시켜버리고. 이게 선조예요. 왜?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공신으로 인정해야 되는, 전쟁 끝나고 자기하고 피난 간 사람들은 공신으로 인정하고요.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요. 하도 공신으로 인정해야 된다니까 몇 명 임명하고. 그게 선조예요. 왕이 됐어도 자기 뭐예요? 컴플렉스가.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신분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정복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될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 복음의 빚진 자, 양자의 영을 받아 보좌 앞에 나아갈 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